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고마우신 하나님, 참 하나님의 법을 몰라 육신의 소욕이 끌리는 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죄악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각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헌법만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법률과 그에 따르는 시행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세부적인 법규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율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이걸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 율법을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법 속에는 그것을 만든 그 사람의 의도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철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습니까? 자, 이 시간 이를 배우고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배에서 지켜야 할 법규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켜야 할 법규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중요한 법규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자신이 경험한 신앙 체험을 고착화시켜 형상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 있죠.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들면 코끼리는 기둥 같은 존재다 이렇게 알고, 배를 만지면 벽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은사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들이 체험한 것만이 옳다고 절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규정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체험한 얄팍한 신앙 체험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둘째로는 외형을 꾸미려 하지 말고 예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토단의 재료인 흙이나 돌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이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장소가 웅장하고 화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는 오해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좀 큰 교회, 화려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의 장소를 아주 아름답게 꾸미려고 외적인 것에 막 신경을 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외적인 환경을 꾸미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집중해야 될 그 예배에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단 위에서 양과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또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다음 그 나머지로 제사장과 우리 서로 이웃들이 나눠 먹으면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제사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자, 예배란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허물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를 허물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갖잖아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배인 것입니다. 예. 자,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온 자들은 이제 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이 예배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셋째로 남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쌓아 예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당시에는 바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원피스처럼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제사할 제물을 메고 층계를 올라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에서 올려보는 사람들이
원치 않게 그 사람의 하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은 좀처럼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기역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뚫려 있는데 사실은 뚫려 있지 않고 막혀 있죠.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이렇게 해서 서로는 볼 수 없고 이렇게 그 강단에 선 메신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교적인 영향이 크겠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함께 서로 마주보고 예배드리면은 참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의도였습니다. 우리 모임도 전에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앉지 않았습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앉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간혹 있죠. 또 자매님들은 무릎 아래까지 오는 치마를 이렇게 항상 입고 예배에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복장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그냥 슬리퍼 신고 모자 쓰고 이렇게 오기 쉽고, 또 자매님도 막 같이 막 이렇게 입고 오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형제들이 얼마나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해서 미리 깨끗하게 단정하고 단정한 의복을 입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세 가지 법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자기 우상을 만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외형을 꾸미려 하기보다 예배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편할 대로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예배에서의 기본이 되는 이 법규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21장 1절에서 11절. 예배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가르치신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지킬 법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바로 종에 대한 법규였습니다. 먼저 히브리 남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율법을 줄 때 당시에 히브리인들 중에 종들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언제 생깁니까? 히브리 종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짜로 딱 땅을 분배받잖아요. 근데 분배받아서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때로 이제 잘못해서 이제 재산을 잃고 빚을 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죠. 그럴 때 이제 종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종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번 종이 되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으로서의 종이 된 사람은 6년 동안만 종으로 살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째 해가 되면 탕감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해 주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종으로 들어올 때 혼자였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 종이 되었으면 아내도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신으로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지참금을 부담하고 결혼을 시켜주었다면 그의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갈 때 혼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5,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해서 혼자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합니다. 이는 평생 종이 되겠다는 표시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겨야 했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은 여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여성이 종이 되는 경우는 남자와 다릅니다. 여성을 종으로 삼는 경우는 대부분 자손을 얻기 위해 첩으로 종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7년이 되어도 남종처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인데 7년 됐다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러나 만일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속량에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주인은 여종을 딸같이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 여종에게는 음식, 의복, 그리고 동침하는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법규를 줄 당시에 히브리인 중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법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종과 같이 사회적 가장 약자층, 낮은 자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바로 그들이 종되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사회적 약자인 종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종에 대한 법규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는 모두 사탄의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고 사회적으로 약자들, 낮은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살인, 상해, 보복의 법규 21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첫째, 살인에 대한 법규. 하나님께서는 이미 10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제6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는 것이 살인죄에 대한 대원칙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일 고의가 없이 실수로 죽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 죽게 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피했다 하더라도 고의로 죽였다는 게 확인되면 재단을 붙들고 있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도 살인죄와 똑같은 처벌을 하는 죄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입니다. 또한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또 자기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도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납치하는 자도 이제 모두 살인죄와 동일한 죄로 사형을 합니다. 아마 요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면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
거짓 댓글로 막 사람을 인신공격해가지고 자살하게 만든 사람, 이 사람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되겠죠. 예. 자, 둘째, 상해에 대한 법규 18절 19절입니다.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쳐서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때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해야 하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돌봐주어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연명하게 되면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종들이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 없애려고 고의적으로 죽이겠어요? 예. 그러진 않을 걸로 보고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실수로 이렇게 심하게 때려가지고 하루 이틀 있다가 죽게 되면 그건 이제 살인죄로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애가 없으면 여인의 남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벌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게 합니다. 자, 셋째, 동해보복의 법규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서로 피해를 주거나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 법규를 한자로 동해보복의 법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 후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눈을 한 대 맞았다면 눈만 때려집니까? 눈에다가 그냥 어퍼커트, 턱에다가 이빨까지 때려보셔야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해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막으셨습니다. 또한 동해보복법은 피해 당한 약자를 대신해서 공권력이 보복해 주는 법이었습니다. 대개 피해를 주는 사람은 힘을 가진 강한 자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를 피해를 줬을 때 피해를 당한 연약한 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리려고 그러다가 다시 얻어 터지죠. 그러나 공권력이 나서서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 받은 만큼 보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해보복법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보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이 때렸다고 나도 너 때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 27절을 보십시오. 만일 주인이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빠뜨릴 경우는 이때도 주인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도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수준의 내면성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 없이 살아도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밴댕이 속같이 좁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면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만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덧입을 때만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덧입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내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4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법규 21장 28절에서 22장 17절입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에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해친 경우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도 관리소홀로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주인도 죽이거나 아니면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누구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누구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소가 종을 받았을 경우는 종의 몸값인 은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33, 3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다가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 죽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구덩이를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변상해주고 죽은 짐승은 자신이 가져야 합니다. 35, 36절은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죽은 소의 주인과 반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반으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으면 가해 주인의 소를 피해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소는 가해 주인이 가져야 합니다. 22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으면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또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줘야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다가 쳐서 죽이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도는 후에는 얼마든지 도둑을 쫓아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잉 대응으로 인정하여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있거나 도둑질한 동물이 살아있으면 그때는 갑절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짐승이 그것을 먹어버리면 자기 밭과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의로 피해를 준 건 아니지만 이웃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변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불을 놓다가 불꽃이 이웃집으로 날아가서 곡식과 밭을 태운 경우에도 반드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을 때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는 먼저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주장하면 두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잘못이 있는 사람이 상대편에게 갑절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없어진 경우입니다. 이때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줘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도둑을 맞았다면 빌린 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들짐승이 몰래 잡아먹었을 때는 찢긴 증거만 갖다 보여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맡기려면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이웃에게 빌린 가축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임자가 함께 있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빌려줬더라도 원래 가축의 임자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했을 경우는 그 여자의 부모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지 않을 경우는 그 처녀에게 신부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배상해야 합니다. 자, 이상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게 하십니까? 본문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배상하라입니다. 배상하라. 그것도 충분하게 어떤 때는 2배를 배상하고 4배를 배상하고 5배로 배상하라고 합니다. 배상하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충분히 배상해 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다 부인하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신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신자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청문회 때 보면은 막 나는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죄에 대해 민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배, 4배, 5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었다면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배상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법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책임감 있게 충분히 변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법규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영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일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